할렐루야, 성경 통독 159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5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에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가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금호를 내어놓았습니다. 금호를 내놓으면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환영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왕은 지금 에스더가 참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소? 하면서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구하면 나는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대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형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왕후까지도 자기를 주목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자, 이제 무슨 소원인지 한번 나한테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 다시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더욱더 에스더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고 또 왕과 과연 어떤 것을 간청할까 궁금한 그런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하만은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대궐 밖에 누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죠. 왕이 총애하고 왕후가 자기를 특별하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데 저런 아무 하찮은 그런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니 저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해보니 친구들이 아예 집에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왕이 허락을 맡아서 처치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단두대를 만들려고 했으면 25m 되는 그런 단두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넷이 두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르드게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하만이 딱 들어왔을 때 왕이 묻습니다. 내가 좀 높여주고 존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처치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만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런 말을 딱 태우시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 왕의 그 말의 머리에 면류관 뭐 하나 씌워놓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고 왕께서는 왕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높이신다.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딱 들어보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암살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 막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모르드게를 내가 한번 존대해야겠다. 너는 모르드게를 내가 타는 말에 태워서 내 옷을 입혀서 마을을 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라. 내가 이렇게 존대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죽인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고 왕이 존대하는 자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신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말을 끌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지금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당신이 결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어서 이제 잔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잔치가 되었고 왕이 궁금해서 이제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과연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원할 그런 간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또 소원에 대해서도 궁금한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의 목숨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왕비가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목숨을 구해달라 그러니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낯빛을 탁 바꾸면서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 하만, 이 흉악한 자가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왕은 템포가 있는 왕이 아닙니까? 아술의 왕. 이 왕은 템포가 있는 왕인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왕비를 해하려고 하다니, 왕비의 그런 족속을 죽이려고 하다니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안뜰로 나갔습니다. 막 화를 막 내고 있다가 다시 딱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붙들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간청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너 지금 무엇이냐? 이제 왕후까지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알아서 그를 확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만은 처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가 꼭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그런 자의 그런 주인이 되셨고 왕으로 딱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삶으로 우뚝 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